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소년학교 인적자원부장인 궁정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벽 예배의 제단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온전히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안보의 위기 가운데 이 민족이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사랑과 공의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를 주님의 피로 세워주셨으니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올로 목사님께도 늘 건강함과 은혜와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펼치는 모든 선교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와 방송 선교, 병원 선교, 군 선교, 개척 선교, 교정 선교, 장학 선교와 학원 선교, 궁도 선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교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과 타국에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유학생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헌우들에게 찾아가셔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기념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시편 55편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1면에 있는 시편 55편 16절에서 17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한 30년 전에 유행했던 옛날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고자 합니다. 아마 다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 목사님께서 주일날 홍수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거 말씀을 듣다가 저도 이제 생각이 났는데,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서 막 이렇게 떠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쓸려가게 생겼으니까 이제 언덕 같은데, 이렇게 언덕 위에 있는 집 옆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홍수에서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구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저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밧줄을 이렇게 던지면서 여기 우리가 있으니까 이 줄을 딱 잡으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다 들어보셨는데 웃어주시는 우리 교인들 참 착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 있다 보니까 물이 막 차니까 이분이 이제 지붕 위로 올라간 거예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랬더니 이제 보트가 구명정에 막 떠내려오더니 우리 왔으니까 타세요, 얼른 타세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물이 이제 거의 다 차가지고 이제 자기가 잠기게 생겼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헬기가 딱 나타나가지고 딱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줄이 내려오는 거니까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구해주신다고 했다고, 그러다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구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데 왜 안 구해주셨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내가 너에게 밧줄도 던졌고 내가 너에게 보트도 보냈고
내가 너에게 헬리콥터도 보냈는데 네가 거절했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때로는 모세가 지팡이를 땅 쳤을 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것 같은 응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밧줄을 던져주실 때도 있고 보트를 보내주실 때도 있고 헬기를 보내주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질병이 있어서 아파서 막 기도원 가서 금식해서 기도하여서 응답받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실 수도 있는 거고 좋은 신약을 개발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절망하여서 낭망하여서 내 마음을 어디다 둘지 몰라서 방황할 때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편견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55편을 통해서 굉장히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이 노래를 쓰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그 위기가 어떤 위기라고 나오냐면은 다윗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괴로워하는데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동료, 내가 너무 가깝게 지냈던 사랑하는 사람, 나의 친한 친구,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같이 예배하는데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저 북쪽에 있는 김일성, 저 이란의 전쟁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힘든 게 무엇이냐?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원수가 된 내 옆에 사람, 눈에 보이면 불편하고 눈에 안 보이면 불편하고 눈에 자주 보이면 신경이 거슬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윗은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찌할 바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함께 부르짖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괴로움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내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오늘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6절에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 써 있습니까? 부르짖으리니. 한번 아침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아멘. 하나님은 다윗은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내 지금 상황이 답답하고 사방으로 막혀 있고 누구도 나의 도움이 될 수 없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사방으로 꽉 둘러싸여서 답답하여서 속이 터져나가는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은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나는이에요. 나는.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내 친구가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자식이 쉬지 않는 내 개인 구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내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생각이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원로 목사님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에 그 예화를 들으실 때는 참 마음이 참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가진 돈도 없고, 줄도 없고, 백도 없는데 아프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같이 지리산을 가셨는데, 그 은퇴 목사님, 원로 목사님, 나이 드신 담임 목사님 다 지리산을 올라가시는데 팔팔하게 젊은 전도사님이 못 올라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20대가 기억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20대 때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저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좋다는 약을 막 찾아서 막 다니시고, 그래서 그때 사역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저 교육전도사지만은 이제 사역지가 멀리 부천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금요일 저녁, 금요철야부터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금요철야, 토요일, 주일 사역을 하는데, 이게 너무 머니까 거기 이제 교회에 있는 약간 작은 방에서 거기 자면서 3일 동안 있는 거예요. 막 사역을 하고 돌아오고 나면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누워 있었어요. 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그걸 바라본 아마 저희 부모님이 참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저를 돌이켜 보면은 별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기도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병원을 찾아다닐 생각을 하는 거지,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이렇게 엎어져서 그냥 있을 뿐이지 뭘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의 그 간증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단하고 그렇게 아무 의지할 곳 없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셨냐면은, 원로 목사님께서 앞서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신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을 때는 찬송이라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송하고 성경 말씀 묵상하시니까 툭 치면 찬송이 나오시고 툭 치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툭 치면 불평과 불만이 나왔었어요.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그걸 돌이켜보면서 무슨 깨달음이 있었냐면은, 어렵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몰려도 기도하지 않을 수 있구나. 내가 정말 질병 가운데 아파 죽게 생겼어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구나. 교인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암이에요. 지금 붙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안타깝게 기도합니다. 교구장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가려고 해요. 약속을 다 잡았어요. 갑자기 전화가 와요. 남편이 괜찮대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에크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크라는 카라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주여 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주여 하고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점잖게 하나님 저 왔어요, 괜찮죠? 이러는 게 아니라, 주여 내가 지금 붙잡을 곳이 없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소서라고 외치는 것이 에크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동사 형태가 굉장히 은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완료형도 아니고 과거형도 아니고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 무슨 말이냐? 과거에 내가 아팠을 때, 과거에 내가 힘들었을 때, 과거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만 나는 기도했던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부르짖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부르짖을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과거에 멈춰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의 기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가, 대표적인 기도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쉐마입니다.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이 기도를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하루 3번 기도합니다. 뭐 다른 기도의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이 말씀을 종일토록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다른 것들보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기도가 어렵습니까? 이 쉐마의 말씀을 반복해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그럼 어떻게 기도했느냐? 디다케라고 하는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은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똑같이 기도를 가르치는데 뭐를 가르쳤냐면은 주기도문을 외우라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주기도문.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해서 그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 주기도잖아요. 주님의 기도.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디다케 문서를 통해서 주기도를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반복해서 하라라고 가르친 겁니다. 정말 내가 기도할 것이 없습니까? 너무 답답할 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주님의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 가운데 무슨 기도가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나에게서도 이루어지이다. 양식을 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를 하면은, 주님의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를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미국의 대각성 부흥 운동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이 기도가 흘러오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정착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은 주여 삼창입니다. 정말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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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이 기도는요,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고 오늘 본문의 에크라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때로는 답답할 때, 통성기도를 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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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되게 크게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주님은 내가 주여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를 파악하십니다. 갓난아기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어머니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머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나를 잘 기저귀를 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소자, 배가 고프오니 젖을 주옵소서. 이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 단 한마디 합니다. 하고 웁니다. 근데 그때 아기들이 우는 거 보셨어요? 얼굴이 시뻘개져서 막 터져나갈 것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응애 웁니다. 그럼 엄마는 압니다. 얘가 지금 배고파서 우는지, 기저귀가 불편해서 우는 건지, 아니면 뭐가 짜증이 난 건지 엄마는 압니다. 안아줍니다. 달래줍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줍니다. 이것이 주여라고 외치는 그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이게 다니엘이 기도한 기도 아닙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용서하시고 나를 바라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아름다워졌습니다.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의 주여라는 외침의 이 기도의 소리가 예전과는 조금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손을 잡고 금요교육에 따라온 적이 있습니다. 금요교육 구성전에 따라간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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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데 저도 굉장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뭐라 기도했냐? 하나님 우리 엄마 안 미치게 해주세요. 어린 제가 봤을 때 우리 어머니께 약간 정신줄을 놓고 눈물 콧물 막 쏟으며 침도 흘리시면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아줌마, 뒤에 아줌마, 앞에 아줌마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침 흘리면서 막 사방에 튀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가 너무 점잖해졌어요.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간절하게 말씀하시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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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럽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 한순간도 점잖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울부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요, 처음에 16절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그리고 그 다음에 16절 후반에 뭐라고 됐냐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리고 17절 후반에 또 뭐라고 됐냐면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부르짖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나의 간절함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구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손을 들고 주님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